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리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기록하신 히브리 원어로 성경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 것인지 우리는 감히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야다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훨씬 더 깊이 우리가 아버지를 눈으로 배울 때, 우리가 대면할 때에는 다르겠으나 그러나 육신에 있는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또 항상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과 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늘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은혜롭게 저희들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이 함께 해주시기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4절까지 이제 이 44장의 끝 부분인데요. 요셉의 잔이 그 베냐민과 형제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베냐민에게만 나오고 형제들에게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잔이 있는 자만 종이 되고 잔이 없는 자는 종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잔이 손에서 발견된 자만 후의 종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보면 후의 종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세상 신학에서 또는 세상 주석이나 이런 데서 번역을 한 대로 주석을 한 대로 보면 후는 그냥 대명사, 지시대명사요. 또는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대명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9장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후는 야곱이고 돌을 옮기는 자이고 또
양을 먹이는 자인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후를 사용하는 그 모든 후는 예수 그리스도 곧 양을 먹이는 자, 곧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을 가리켜 말하는 그 단어가 맞는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후의 종이 된다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말이고요. 잔이 발견되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고, 잔이 발견된 자만 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냐민의 푸대에서만 잔이 나왔는데 이 잔은 도대체 무엇이며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이며 왜 주었는가? 물론 이제 우리가 다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하고, 이 잔은 이씨가 마시고, 물론 이제 번역에는 점을 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씨가 샤타 마시고, 그리고 아세르 분리하는 나하시 소리를 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둘이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분리가 되게, 즉 후의 종, 즉 은잔이 있는 자와 은잔이 있지 않은 자와 나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창세기 44장에서도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분리되는 소리를 내는 사람, 곧 은잔이 있는 사람이 분리되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 곧 요셉에 의해서 베냐민에게 주어졌고요. 누구든지 이 잔을 받는 자는 다 베냐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베냐민이 된다라는 말씀은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특별한 다른 지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물리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는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른손의 아들들 베냐민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베냐민이 아닙니다. 그냥 큰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잔을 가진 자는 종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종이 된다고 하니까 뭐 남의 집에 하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잔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게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잔을 가진 자는 본인은 악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으로 끝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뭐 이제 훔쳤다 또는 속였다라는 말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옷을 입은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잔을 가진 자는 악을 선으로 완성한, 즉 샬람한 자가 되고요. 선을 훔치고 또 그걸 가나부해서 악한 자가 완성한, 즉 선으로 완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노시들은 이 얘기를 모르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을 잘 모르게 됩니다. 이 자는 이슈의 옷을 벗어서 찢어서 십자가로, 곧 코스 바로의 잔, 율법의 잔을 마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인자의 살과 피, 즉 마지막 만찬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살과 피로 채우는 잔이, 그게 가비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요셉이 집 위의 아세르에게 명해서 추적하여 그들을 만나거든 이러이러하게 물어보라 하고, 또 그들의 푸대를 조사를 해서 은잔이 나온 자와 은잔이 나오지 않은 자를 다 데리고 성으로 돌아온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요셉에게 이제 변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다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남은 루벤이고요. 루벤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유다하고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하나님의 이제 다른 신분이죠. 그러니까 다말을 통해서 후를 보내는 분이니까 유다가 베냐민의 담보가 야곱에게서도 되고 또 요셉에게서도 또 담보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이 자기 형제들의 그 위치를 변호하는, 그래서 멸망받지 않도록 하는 변호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에노시들이 다 베냐민과 더불어 요셉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잔이 나온 자는 베냐민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잔이 나온 사람만 주의 종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생각하기를 잔이 나온 자가 이제 이 총리 대신에 종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요셉은 그것이 결코 가당치 않은 얘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냐민만 후에 종이 되면 그럼 나머지는 종이 못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종이 못 되면 종의 일을 못하는 것이지 멸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의 생각이나 이 형제들의 생각으로는 죽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베냐민에 대해서, 잔이 나온 베냐민에 대해서는 그는 죽으려니와 우리가 종이 되겠다라고 이제 후에 번복해서 말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이 요셉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잔이 있는 자만이 주의 요셉의 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걸 후에 성경이 이루어진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배우고 나서 이제 잔이 있는 자만이 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우리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이 당시에 형제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형제들은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에노시들이 생각할 땐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옷을 찢었다라는 그런 번역은 옳지 않고요. 이씨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씨가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씨가 옷을 찢었으니까 십자가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두 종류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까지 쭉 얘기해본, 이제까지 나누어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근간입니다. 즉 야곱과 에서가 있고 베레스와 아세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고 또 여기에도 보면 카탄과 큰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깨끗게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또는 야곱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자기 육체를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육신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씨의 잔은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의 빈잔, 곧 율법의 잔을 말하고요. 율법의 잔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인자의 살과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살과 피, 곧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의 한 제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자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서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드신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하면 인자의 살과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이제 포도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율법에서는 말씀과 이 포도주를 말하겠지만 이것이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참 형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과 피를 흘리심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은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게 될 수 있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또 사람이 피를 흘리면 또 사람이 피를 흘리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베냐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 말한 것과 같이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고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땅이 지역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걸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큰 자들의 구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씨가 옷을 찢었으므로 은잔이 가비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가비아가 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가비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고 성경은 항상 그 당시에 읽는 자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것이 항상 현재이고 또 미래이고 또 장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가비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고요. 또 이 글을 이 당시에 일어나는 일을 형제들은 알 수 없으나 후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번역 성경을 가지고 즉 바벨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씨가 옷을 찢음으로 이 코스 즉 율법의 빈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온전히 채워진 가비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고요. 그 가비아가 있는 사람만 주의 종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씨가 옷을 찢었으므로 유다는 말을 합니다. 유다는 다마르를 통해서 후를 보내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유다가 다른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 곧 다른 에노시들을 위해서 이 변명 즉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집에 들어가니 후가 여전히 거기에 서 있고라고 하는데요. 요셉의 집에 물론 자기들이 거기서 먹고 마셨던 그곳인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들어온 유다와 그 형제들이 땅에 얼굴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옛날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말들을 이제 우리 조상들이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번역하기가 참 어렵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배운 적도 없고 그렇지만 히브리어를 못 배웠어도 오늘 우리는 전혀 히브리어의 깡통인데 우리가 스스로 배워서 고대 히브리어를 배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을 겁니다. 그래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땅에 요셉이 앞에서 땅에 얼굴이 떨어진다. 그럼 누가 땅에 얼굴이 떨어지겠어요? 요셉의 앞에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는 아담의 다른 한편, 다른 한편 곧 네 개들을 말합니다. 그럼 요셉의 얼굴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이 아니고
요셉 앞에 있는 네게드들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떨어졌다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떨어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 되어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이 그냥 엎드렸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땅에 떨어졌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5307이고요. 나팔이라는 말이에요. 나팔. 근데 나팔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나팔이라는 말은 네필임이라는 네필이라는 단어와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팔은 떨어진 거고요. 네필은 떨어진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거인족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이제 바벨 성경이 된 건데요. 자, 이제 요셉 앞에 온 것은 유다의 형제들, 곧 에노시들이고요. 즉 요셉의 네게드들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상태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그 성경 구절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 21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깊이 잠들게 하며 잠들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깊이 잠을 들게 한다라는 말은 타르데마인데요. 타르데마예요. 타르데마. 이 타르데마는 깊은 잠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파자를 하면 400세계를 내려고 분리되는 문을 나와 말씀으로 나타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400세계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땅으로 온 상태인데 전혀 아무것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를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 처음 지음을 입었을 때에 아담에게는 데려온 자도 없고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깊은,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담이 처음에 세상에 온 상태는 이런 암흑의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가 세상에 오게 되면 누구든지 다 암흑의 상태가 돼요. 빛이 있고 우리가 이 가시적인 물리적인 빛이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방 지역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흑암의 땅에 큰 빛이 비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에도 어두움의 빛이 비치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타르데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깊은 잠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타르데마의 상태에 떨어져서 그게 이제 잠들매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깊은 잠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지금 세상의 어둠의 상태에 떨어진 걸 말하고요. 그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한편을 꺼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꺼내내고는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그를 데려오셔서 아담이 그를 이제 만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쨌든 타르데마라는 깊은 잠에 떨어졌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심으로, 타르데마는 흑암 가운데고요, 어두움 가운데고요, 거기에 떨어진 것.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우리가 빛이 없는 상태에서 떨어진 그 상태를 우리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지금 요셉 앞에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팔 떨어진 자를 네피림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원어로는 네필이라고 합니다. 네필이라고 하는데 이 네피림은 거인족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고요. 거인족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온 것이니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왜곡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뭐 인류학자들을 데려다가 거인족을 고고학적으로 뼈다고 찾아서 거인족이 존재했었다라는 걸 증명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물론 사람이 거인족도 그런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거인족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네필, 즉 하나님을 떠난, 즉 떨어진 자요, 스스로 강한 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상태에 있는 유다와 에노시들에게 요셉이 발언합니다. 무엇이 이 일을 마세, 이 일, 즉 이렇게 이 일을 만들었느냐? 이 마세라는 말은 어떤 일인데요, 만드는 일을 말해요. 그런데 이 마세라는 말은 아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아사에서 유래가 됐으니까 아사는 만들다, 창조하다, 뭐 이루다 이런 뜻인데요. 앞에 그 맴이 붙었으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진 걸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루었느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마세는 아세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어떻게 이렇게 분리하는 말씀을 만들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세르 이씨가 점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말에는 내가 이렇게 점을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점을 친다라는 말은 번역이 100% 잘못된 거고요. 이씨가 나하시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그걸 야다하지 못하느냐. 물론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점을 치는, 즉 나하시를 2번 하게 됩니다. 즉 먼저 되는 자와 남은 자를 위한 2번 나하시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유다가 말을 하는 것은 에노시들을 위해 변호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가 주님께, 즉 다시 말하면 요셉이죠, 아돈께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바르 하는 말을 해야 우리의 정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지금 좀 자주 섞인 말이겠죠. 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났으니까 이제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엘로힘께서 종들의 죄는 이제 아원이고요, 불법입니다. 불법을 찾으셨으니, 마차하셨으니, 우리가 종이 이 잔이 있는 가비알을 가진 자와 우리가 다 이제 죽겠다고 하더니, 이제 잔을 가진 자는 죽고,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하더니, 여기서 이제 잔을 가진 자와 우리가 함께 종이 되겠대요. 이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종이 되려면 잔이 있어야 되는데 존이 없는데 자기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유다는 계속 정확하고 명확한 어떤 그 변호의 입장을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끊임없이 그 다바르, 즉 자기 아버지와 자기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로힘, 여기서는 요셉이 찾았다고 하지 않고 엘로힘께서 우리의 불법을 찾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히브리 원어로 되어 있는 이 뜻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요셉이 하나님이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요셉이 죄를 발견했다, 지금 하나님이 죄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잔이 없으면 무조건 죄가 드러난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들은 잔이 나온 베냐민과 자기들은
좋게 생각해서 우리가 함께 짐을 지겠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결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베냐민만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노시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걸 무조건 노예처럼 하인이 된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늘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지 아싸하지 않습니다. 않는다라는 말을 할릴라라고 했는데요. 할릴라라는 말은 우리가 이걸 만들면 더럽게 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이 손에 아세르 잔, 즉 아세르 가비아가 마차 발견된 이슈만 후에 종이 되고, 종이 되고는 하야입니다. 종으로 하야 나타나게 되고, 당신들은 이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아타, 스트롱 코드가 8599고요. 당신들입니다. 그냥 다 당신들이에요. 즉 은잔을 갖지 못한 자는 모두가 다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은 샬롬하여, 당신들은 어쨌든 하나님과 아버지와 샬롬을 하게 될 거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샬롬하느냐? 물론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에서 우리가 샬롬하게 되죠. 당연히 샬롬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큰 자가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남은 자, 즉 가돌, 큰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즉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인이 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요, 남겨진 자는 다 샬롬하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잔이 있는 자만 종이 될 수 있고, 잔이 없는 자는 다 평안히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가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봐도 세상에는 전부 잔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신학교 다니면서 7년 공부하고, 또는 지금은 7년을 공부하는데 옛날에는 한국의 그 초대 교회 시절에는 4년 공부하고 전도사 3년 동안 목사님 밑에서 이제 실무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 7년 만에 이제 또 무슨 시험을 보든지 해서 또 이제 패스를 하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다르긴 하는데 장로교는 보통 7년을 학교 다니고요. 이 감리교회는 4년 대학 중에 신학을 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4년 공부가 끝나고 전도사 실습을 3년을 하게 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요. 침례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전혀 신학 공부와 상관이 없이 그냥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있는 게 그 교회 내에서 볼 때 너무나 명백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게 여러 사람에 의해서 증명이 되면 학위나 아무것도 없어도 다 안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목사님 된 분들이 미국 가가지고 침례교단에 침례교단에 가면 이제 개척을 할 동안에 침례교단에서 서포트를 해줍니다.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줘요. 자립할 때까지. 근데 이제 그게 얼마까지인지는 나는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주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이 편의를 위해서 침례교단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모임에 가보면 자기들은 다 장로교에서 7년 공부를 하고 왔는데 거기는 침례교 신학을 다닌 사람도 있지만 안 다닌 사람도 부지기수여서 이게 대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습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많은데 미국에서도 지금도 침례교단에서는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뭐 그걸 설명하자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신학교를 나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주의 종을 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빈잔이 인자의 살과 피에 의해서 가비아가 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게 아니고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 모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은잔, 즉 가비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복음, 즉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신학교 나와서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전합니다. 다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고요. 신학을 말하고 주석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신학교 나온 사람이 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이 종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잔을 마신 사람을 종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큰 자, 가돌입니다. 가돌. 그러면 이제 은잔이 없는 가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요셉, 에노시들의 죄를 아온 불법을 찾아낸 하나님이 너희들은 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올라갈 거다. 근데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니죠. 음부에 서 있다가. 노아 시대 때 사람도 3000년을 기다렸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생명을 전한 후에 거기에 들어간 자들은 또 다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번에 그냥 샬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음부에 가서 오랜 세월 동안 성령님께 구더기로, 즉 이스라엘로 이 소금을 성령으로 불로 치듯 해서 또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마귀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가르치심만 있는 그곳에서 오랜 세월은 아니죠. 오랜 기간, 영원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 동안 배우니까 마귀도 없는 세상에서 배우니까 얼마나 잘 배우겠어요. 울어도 눈물이 펑펑 잘도 나겠죠. 이게. 또 후회도 금방 후회가 다 잘 돼요. 왜? 마귀가 미혹을 안 해. 그게 너무나 잘 알게 되겠죠. 그런데 영원히 그걸 한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영원히. 자, 이제 유다가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유다는 끊임없이 야곱과 자기들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엘로힘에게 변호를 하는데요. 청컨대 주께서는, 즉 아돈께서는 종이 주의 귀에 다바르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코를 벌겋게 하지 마소서. 코를 벌겋게 한다면 코는 뭐냐면 코 속에 뭐가 들어가죠? 영이 들어가죠. 영이 들어가면 이게 요셉의 코니까 요셉의 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죠. 이 성령님이 이게 빨갛게 된다라는 말은 이제 화를 낸다, 노한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지금 유다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이게 요셉이 성령이 막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서 확 삼켜버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하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와 같다라는 말은 바로는
이집트의 왕, 즉 세상의 왕인 바로와 같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바로는 뭘 가지고 있죠? 빈잔을 가지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의 빈잔과 같은다라는 말이고, 율법의 빈잔은 곧 모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가 돼야 그 모세가 다 이루어진 게 됩니다.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준다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안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당신은 바로와 같으심이다 라는 말은 바로 모세와 같으심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께서 전에 저희에게 물으시기를, 아돈께서 물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있느냐 형제가 있느냐 하시기로 주를 향하여 말하기를 늙은 아버지가 있나이다. 그 늙은 아버지가 노년의 작은 아이, 카탄 아이, 즉 옐라드를 얻었는데, 작은 카탄 옐라드, 이게 조금 있으면 옐라드가 나르가 되는데요. 이제 굉장히 나르는 벌써 했죠. 우리가 나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은 죽고, 지금 카탄 작은 아이의 옐라드의 형은 죽었어요. 죽고 어미의 홀로 남긴 것은 이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유다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요셉이 그 후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지금 그 앞에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 앞에 예수님이 오셔도 몰라요. 그래서 그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말에는 끼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홀로 남긴 것은, 남겼다라는 말은 야타르라는 말인데요. 그 남긴 것이 후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후는 본래 누구죠? 요셉이 후죠. 그러면 이 요셉과 하나가 될 자인 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히브리어로 분명히 명확하게 베냐민이 누구인지를 기록을 하신 거예요. 베냐민이 바로 요셉으로 말미암아 후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후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돌을 옮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카탄 이 나르가 되면, 소자가 되면 우리도 다 돌을 옮깁니다. 돌을 옮기는데 사람들은 돌을 옮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다 돌을 옮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돌을 옮긴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는 게 돌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셨으면 우리도 그 안에서 율법을 다 이룬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돌을 옮기는 자고 우리가 다 후가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끼친, 홀로 남긴 자. 지금 어머니는 뭐냐면 여기서 라헬이 아니고요. 어머니는 M입니다. M. 스트롱 코드 517이고요. 율법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후로 남겨진 자는 이 아이 하나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였더니 종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이제 유다가 이 요셉에게 전에 요셉이 그렇게 물어볼 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종을 향하여 지금 주께서, 아돈께서 말씀하시기를 향하여 내려가서 위의 눈으로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다르게 되어 있고 또 다르게 되어 있어도 지금 이 말을 유다는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데리고 오라는 말로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를 향하여 올라가서
올라가서 아니라 내려가서 이제 거기는 또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려가서 위의 눈으로 두라 숨 위의 눈은 알이에요. 알은 하늘이고요. 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높은 곳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의 눈이니까 하늘의 눈으로 그를 두라는 거예요. 숨. 그러면 베냐민을 하늘의 눈으로 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잔을 가지는 자, 곧 가탄 작은 자가 될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무리한 요구일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이 사람들은 못 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작은 자들이 나타나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태에서 베냐민은 고군분투하여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겠죠. 자, 이제 데려오라고 한 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요. 유다는 데려오라는 말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에노시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를 향하여 말씀을 드리기를 소년 즉 나르가 아버지를 떠나 아자브 떠날 수가 없다라는 말인데 아자브는 떠난다라는 말이고요. 수는 어떤 뭘 할 수라는 말은 야콜이라는 말인데요. 이 아버지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면 아자브 하면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무트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종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려가서 가탄 형제와 함께 하지 야다 즉 에트 함께가 되지 않으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얘기는 물론 요셉이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유다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얼굴을 아사프 하는 거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우리말 번역에는 아사프를 뭐라 하냐면 다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성경에서 항상 얼굴은 내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면전 내가 있으면 내 얼굴을 말하는 게 내 얼굴을 얘기해서 뭐라 했어요. 내 얼굴이면 파님이면 내 얼굴 앞에를 말하는 거예요. 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개 파님을 면전이라고 번역을 해야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면전에는 누가 있어요? 요셉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요셉의 면전에는 누가 있어요? 네게드가 있죠. 네게드. 그러면 네게드가 있는데 면전을 네게드가 증가하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사프는 다시라는 말보다는 증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게드 중에서 은잔을 가진 자가 자꾸 증가하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니네가 가서 베냐민과 즉 하나가 즉 함께하는 자가 하늘의 눈으로 봐서 함께하는 자 즉 하나가 되면 네게드가 즉 너와 같이 베냐민이 되는 자가 증가하여 그걸 볼 수 있는데 그거 아니면 너희가 네게드를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되어서 네게드를 찾아 자기의 종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요셉의 얼굴을 뭐 지금도 보고 있는데 왜 못 보겠어요? 이제 그 말이 아닙니다. 누가 못 보는가? 예수님, 곧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또는 요셉, 야곱 모든 여호와는 다 봅니다. 그런데 볼 수 없는 건 니네들이 못 본다는 거예요. 네게드들이 네게드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잔이 하나라도 나와야 그를 통하여 다른 은잔들이 생겨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탄 형제와 함께 되지 않으면 작은 형제 안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베냐민 곧 술 맡은 관원장의 포도주가 채워진 잔이 있는 자만이 종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은 너희의 종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너희는 그냥 샬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사람들을 다시 데려와서 잔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형제들도 모르지만 후대에 하나님의 보물창고 이 여기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 될 수 있는 자와 될 수 없는 자, 즉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 즉 큰 자들,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작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큰 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야이신 하나님의 종 아버지에게 향하여 올라가서, 지금 이제 유다의 얘기는 하야이신 이 하나님의 종, 지금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의 종 야곱,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올라가서 하야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아버지 곧 야곱에게로 올라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아도니 말을 하신 그 다바르를 다 나가도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요셉이 한 말을 우리가 그대로 다 야곱 아버지, 즉 하야이신 하나님, 즉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께 다 말을 했으니까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데리고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유다가 모르고 하는 말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유다도 하나님인데 모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주의 말, 즉 문을 통하여 성전들이 분리되는 그 말을 그대로 다 고하였다라는 거예요. 고하였다라는 말은 물고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문의 앞에 있는 걸 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을 가지고 문 앞에 있는 거죠. 이제 육신에 있을 때 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음부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나가듭니다. 무조건 다 나가대. 베냐민이 되는 자, 곧 잔을 가진 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잔이 없는 자를 위한 유다의 변론입니다. 물론 에노시들의 입장에서만 말을 한 것도 있고 요셉의 말을 그대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하야 아세르 하야를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가 아버지 야곱에게 그대로 다 요셉의 말을 전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잔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곧 요셉의 말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유다의 변론은 잔이 없는 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하야이신 하나님의 종인 야곱의 우리가 아들이다. 그럼 이제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제 에노시들이 그 의미를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이해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때문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부에서 다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모르게 되면 다 음부에 가서 배우게 되죠. 그러므로 유다의 변호는 뭐냐면 하야 아세르 하야이신 하나님께서 하야 아세르 하셨으니 또 아세르 하야를 하셔야 될 거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고 그 의미로 이 변호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변호의 결과는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내일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또 그 높이가 날마다 커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더욱더 풍성해져 가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버리고 중간에 다른 걸 갈아타서 갔다라는 사람은 참 항상 그렇지만 좀 안타깝고 어이가 없습니다. 예.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기본 틀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그게 업그레이드인 거지, 다른 것으로 갈아타면 이거는 갈아탄 거지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아무튼 들리시는 분들에게만 들리는 것이고 또 들리지 않는 분들에게는 할 수 없이 안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마귀가 없는 음부에서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음부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마귀들을 다 가두게 됩니다. 물론 음부에는 없지만 1000년 동안 세상에서 마귀를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게 됩니다. 그럼 세상에서도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늘 그렇지만 내일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큰 소망과 은혜로 기대를 하면서 또 다음 시간을 기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을 오늘 히브리어를 통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전혀 자기들이 배운 신학과 자기들이 배운 교리와 자기들이 배운 성경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그 히브리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냥 그대로 남아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깊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베냐민이 되어 우리가 주의 종, 오직 은잔이 있는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